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삶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인격이 표현되는 방법 중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사랑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아니나 안팎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언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독하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언어가 혼잡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언어의 능력이 함께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삶으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 이제 교재 다 받으셨죠? 우리 거기 나온 것처럼요, 개관 목적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경건의 시간을 다양한 소그룹 나눔법과 연계하여 삶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 이 강의가 끝날 때 당신은 모든 적용의 핵심인 성경적 사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큐티 나눔과 접목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10가지 언어의 원리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소그룹 큐티 나눔을 위한 3가지 나눔법을 알고 이를 사역에 적용할 수 있다. 함께하는 큐티, 공동체 큐티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소그룹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주셨는데, 성경적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3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에 대한 소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의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요, 알기 원하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 속의 관계를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해가는 것이다, 담대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타난 바 되실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헬라어 원어의 아가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세상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보여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고 두 번째는 사랑 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인간관계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3분 나눔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3분의 나눔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랑의 현장들과 영상이 떠오르셨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굉장히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돌리게 되면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의미와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 자체성, 다이아몬드니스, 이것이 바로 미닝,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때로는 빨간색, 때로는 파란색, 때로는 노란색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사랑에 대한 3분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the love,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 간에 어떻게 확장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a love,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자녀 같은 경우는 그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적용점들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냐면 사랑의 언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소그룹을 위한 사랑의 적용 사례란 무엇인가?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10가지 대화의 원리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재의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잠깐 동안의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과 소그룹 나눔이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큐티 세미나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10가지 언어의 원리를, 사랑의 언어의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정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영성훈련입니다. 큐티의 목적,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 실천을 통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언제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큐티 모임을 위한 유의사항 7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세미나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나눔법과 소그룹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원하는데 유의사항 7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된 관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이 독점한 나눔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만의 이야기만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하여 또한 남을 향하여 잘한다 잘못한다 등의 평가하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나눔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진실함과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겸손함은 모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큐티 나눔을 진행할 때 소그룹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원칙이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 운영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입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 과정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언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어가 오해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됨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관계의 손상의 문제이고, 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양한 소그룹을 담당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겨주실 수도 있고요, 일터 속에서 만나는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관계의 모습인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에 기초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하고 또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습니다.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부분이죠. 우리는 겸손한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의 관계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만약에 어떠한 소그룹을 맡겨주신다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4절 말씀 보면요,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가 습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드디어 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골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단골 손님이 없는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요, 사람이 몇 번 왔다 갔다 가긴 하는데 이 손님들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있는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참으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잘 인내해야지만 사람을 얻고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요, 이제 손님으로 가장해서 참을성이 많기로 유명한 한 카페트 가게 주인을 찾아갑니다. 비싸고 무거운 카페트, 여러분 카페트 사보셨습니까? 굉장히 무겁죠? 다양한 종류의 카펫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보고 싶고요, 저것도 보고 싶고요. 그 가게 주인이 직접 나와서 그 무거운 카펫을 다 꺼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시간 가까이 그렇게 보여주고 설명하게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카펫 하나를 딱 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카펫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1센트 어치만 주세요. 카펫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근데 1센트 어치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게의 주인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카펫을 자르고 남은 버리는 천조각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1센트를 꺼내서 1센트 모양만큼 카페트를 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그 젊은 손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 젊은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1센트 줬죠? 1센트 모양으로 자른 그 카페 조각을 평생 동안 자신의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교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마야 문명을 개척한 에드워드 탐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온 세상의 정복자라도 스스로의 노예일 뿐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언어, 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말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 말씀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입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언어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